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 되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한국 축구가 피파 주간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갈 거라는 건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매체에서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꾸역꾸역. 질 것 같은데 막 1분 남겨놓고 골인 넣고 30초 남겨놓고 골인 먹고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꾸역꾸역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제까지 경기가 결승전 하기 전까지는 막 얘네 군대 면제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했다가 어제 막 지니까요 다 잡아다가 군대 보내야 된다 그러고 막 이것들을 국가대표를 뽑았냐 그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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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가끔가다 조금 어려운 일들도 있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사기와 의지를 꺾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에 발목 잡히는 경우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히 중심 잡고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댈 구석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까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저거 꼬맹이가 뭐 믿고 저렇게 까불지?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또 오늘 주보 그림에 나오지만 골리앗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까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쳤을 때는 가끔은 편히 기대서 잠깐 동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고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 마음껏 소리치며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는 구석. 나의 속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누구. 내가 울며 기도해도 누군가 손가락지 않을 무슨 공간 혹은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가만히 손 내밀어 나를 다독일 수 있는, 또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여러분의 기댈 구석, 여러분의 믿는 구석 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는 구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 더디지만 이만큼 왔잖아요. 근데 온 만큼 더 갈 수도 있고요. 온 만큼 더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겪어왔던 끔찍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버텨내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조금은 기대어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오느라 고단하고 힘겨운 삶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줄 하나님께 조금은 더 기대어 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뢰하여 살아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갑시다. 예, 설교 끝났어요.
예배가 엄청 일찍 끝나죠.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축구도 뭐 연장전 가는데 우리 설교도 연장전 갑시다. 아멘. 다 했으면 이제 연장전 들어갑니다. 연장전에도 은혜를 못 받으면 이제 승부차기 가는 겁니다. 승부차기 가도 안 되면 오늘 점심 안 먹고 바로 오후 예배 연결해서 은혜 받을 때까지 하려니까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잃어버려요. 어떻게 얻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가지게 된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에덴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저주받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결탄코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모두의 꿈과 같은 꿈, 먹고 노는 것 있잖아요. 야, 먹고 놀고 싶다. 먹고 놀고 싶다. 제가 십수년 만에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더니 아주 그냥 요즘에 아는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여행 가자고 자꾸 뭘 보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나라가 좀 저기 안 되면 예를 동남아에서 남태평양 쪽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 그러면 가격이 저기 여기서 100만 원에 시작했다가 200만 원에다가 300만 원인데 비행기를 저기 저가로 탔다가 큰 거 타고 막 바뀌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라도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아멘. 꼭 내가 돈 들여 간다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도 언젠가 이런 기회가 있겠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여유롭게.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우리 부목사님 휴가를 드릴 때 제가 주의를 껴서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싫으면 관두시고요. 왜냐하면 목사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는 사실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편히 쉬다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쉬다 그래요. 근데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하면 주거를 못 만드니까 목사님들은 갔다가 귀양 와요. 금요일날 와요. 금요일날 오니까 금요기도가 있잖아요. 휴가인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밖에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봤더니 아예 주일날 껴서 2주를 주더라고요. 와, 주지 말까요? 우리 부목사님? 주세요. 네. 그죠? 그럼 부목사님 이제 휴가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누구 남았어요? 모두의 꿈이잖아요. 먹고 노는 거.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가면 이거 다 일 끝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저도 토요일마다 그런 생각해요. 그냥 설교 안 해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먹고 노는 게 모두의 꿈이잖아요. 근데 그게 꿈처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꿈이 뭘까요? 우리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꿈도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 있어야 꿈에 대해서 도전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직업이 꿈은 아닐 겁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내가 번 돈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꿈일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은 뭔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것이 꿈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모두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꿈은 뭐예요? 애굽에서 고생 덜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꿈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애굽에서 삶이 너무나 고단하니까 그들이 바랬던 바람은 뭐냐면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을 알았는데 뭐가 시작이 됐어요? 광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며칠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허락받은 구원인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고 편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들 놀이동산 가죠? 에버랜드 가봤죠? T-익스프레스 타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 얼마예요? 70분.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탑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뭔가가 있으면 노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간을 그 시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합니다. 세상 놀이를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지루함을 견뎌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는데 우리는 견디려고 하는 것이 없고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즉시로 뭔가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상황이 불편이고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매사에 불평인 거예요. 더우면 덥다 그러고,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춥다 그러고, 습하면 습하다 그러고, 건조하면 건조하다 그러고, 날이 가물면 가물다 그러고, 날이 장마지면 장마진다 그러고, 만족하는 날이 한 개도 없어요.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벗어난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애굽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일 아닙니까?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기보다 당장 광야에서 뭐 먹고 살지를 걱정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아가지 못했어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치 그 구원이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날이 며칠이면 될 것이 40년이나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했을까요?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을 애굽에서의 고단한 날들보다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의뢰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행하실 뭔가를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자꾸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점점 꼬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척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병원 가면. 그러니까 병원에, 감옥에 가면 그 전과가 많은 사람이 거의 그 변호사 수준이라면서요. 저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내가 대충 보니까 너는 뭘로 해서 몇 년 있을 것 같아. 딱 그때 나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큰 소식이 뭐예요? 무슨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수백 차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의사가 아니었더라. 간호조무사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국민청원이 올라올 뻔했어요. 저 사람 의사면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나를 수술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그 수술실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걸요? 뭘 믿고 들어가요? 면허도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에 우리가 여수를 갔더니 알 사람이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패러글라이딩이 있던데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탔어야 되는데 저는 전 국민이 하는 고소공포증 중증 환자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은 그 끈하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건데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저는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 혼자 안 타요. 처음에는 누가 타요? 조교가 같이 타잖아요. 그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생명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도 생전 처음 본 사람들하고 그냥 그날 만나서 몇 번 얘기 주고받고 한 다음에 뛰어내려요. 그런 일에는 자기 목숨을 맡기면서 왜 믿음의 일에는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의뢰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의뢰했다면 그 구원이 완료되기까지는 기대고 의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걸 믿고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만 아는 체를 합니다. 안 돼. 물이 없잖아. 고기를 못 먹었잖아.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못 먹었잖아. 오늘 주일학교 아이성 전투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그 김에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이성 들어갔다 어떻게 되는 거야? 죽다 살아나잖아요. 경험 갖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여기 지금 누수되는 곳이 2층 상가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밖에 실리콘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분들이 더 잘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기다 이거 셀 것 같아 여기다 있어요 여기다 있어요 여기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기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안 스트레스 받죠. 음식 하는데 할 줄 아는 건 맛밖에 못 보는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까도 요전도에 오늘 음식 하는데 우리 작은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아침을 주일날은 아침을 안 먹고 가도 된대요. 교회 와서 음식하는 거 간 보다가 배가 부르다고 간 보다가.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분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 맛보는 거밖에 없으면서 일에 소금을 더 넣어라 뭐 간장을 넣어라 소금 대신 뭘 넣어라 훈수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하는 분들 스트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감나라 배내라 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해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믿음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피난처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요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일이라도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전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내놓고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를 꺼내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꺼내놔야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고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할 자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응답하실 때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뭐한즉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 먼저 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가족들 내팽개치고 남에게 먼저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감추지 말고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고귀한 단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도 사랑한다는 말들 못했어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렇게 죽을 수 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주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랑이라는 말 뭐 건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분위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써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그 목숨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살기만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쉬울 때만 오지 말고요. 아쉬울 때만 오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알아채실 정도로
여러분의 사랑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무슨 방공호처럼 생각하셔서 전쟁 때 나와서 숨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안전해서 전염병이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경제적 불황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닿지 못하는 완벽한 요새, 그 요새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조금만 이쁘면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알아야죠. 알고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아는 만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다녀보세요. 아이들하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근한이 어떻게 자가 쇼핑 가능합니까? 근한이 막 주워 담습니까? 가격표 안 보죠?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근한이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아빠가 한 달에 얼마 부르는지 모르고 아빠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그러니까 사랑은 하죠. 근한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연이는요? 물어봐요. 사도 돼요. 그럼 제가 사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죠. 제가 무슨 대기업 다니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대충 이제는 아는 거예요. 감을 잡으니까 구할 것은 구하고 구하지 않을 것은 아예 구하지 않으니까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큼? 믿음만큼 한도가 딱 있어요. 믿음만큼. 여러분 믿음의 한도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은행 볼 일 보다 보니까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체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돈을 많이 안 쓰셔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은행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체 한도를 넓히면 된대요. 그럼 통장 받을 때 물어보거든요. 이체 한도 얼마씩 해드릴까요? 얼마까지 되는데 1억이요. 1억이라는 돈을 내가 구경이나 해봤어요. 1억을 해달라 그러죠. 평생 벌어도 1억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냥 300만 원 해주세요. 근데 가끔 보니까 300만 원 이상씩 이체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딱 가진 만큼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높이래요. 왜? 그만큼 의지하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신다는 거예요. 높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셔야 됩니다. 알아야 아는 만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가지시면 안 되고 믿음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알아서 무슨 텔레파시처럼 하나님만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생각해라. 내가 널 맞출 테니 생각하고 있으라 하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B형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저랑 공통점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배가 고파요? 장로님 뭐 드릴까요? 그럼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하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랑 다른 B형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배가 고픈데 만약에 제가 배가 고픈데 감추고 있는데 가연 선생님이 목사님 뭐 좀 드릴까요? 그러면 희한하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집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가 괜찮다는데 목사님 막 성찰하면서 목사님 드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를 배려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맞추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맞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데요? 그래요. 내가 뭐가 먹고 싶을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시는 만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줄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예비했는지 얼만큼을 예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15절 그 뒷부분 있죠. 15절 뒷부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근데 이 말씀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빨리 맞춰보세요. 찍어봐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여. 여러분 함께하는 게 복 아닙니까? 아멘. 어렵더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확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들었거나 여러분이 빚에 시달리거나 여러분이 감정이 생겼거나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함께 계심의 증거가 뭐예요? 결국은 건져내시고 내가 영원롭게 되어지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에게 아끼실 생각이 없으세요. 아끼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여러분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15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때 막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으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하느냐?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할렐루야.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날들이 다 만족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게 건전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병 장수 아니고 무병 장수. 아멘. 아멘. 무병 장수하셔야죠. 근데 장수하는데 막 가난하게 장수하면 되겠습니까? 살 만큼은 있는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하니면 많이 가지고 남들한테 손 내미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써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데도 남는 인생 그런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가 그렇게 장수하다 결국은 뭐 영원히 살 거 아니고 끝이 어떻게 돼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환난 당할 때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고 돌보시다가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또 만족하게 하셨다가 그 만족의 끝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뢰하는 삶이 얻어지게 되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다가 고단하며 막 잠들잖아요. 막 카트 타고 있다가 막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꾸벅꾸벅 졸면 안아주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점점 크고 있어가지고 점점 벌써 서운해요. 빨리 누가 좀 놔요. 빨리. 여기 후보자들 몇 명밖에 없잖아요. 애기가, 예빈이가 다 크고 나면 이제 애기가 없어요. 어떻게? 자, 빨리 자원하세요. 성별로 기도해드리기. 왜냐면 우리 아이들 잘 때 뭐라 그래요? 천사 같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지쳐서 그런데 야! 그만 자! 일어나! 집에 가야지! 하면서 막 눈도 못 뜨는 막 질질질 끌고 가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 큰 애들도 막 업고 가요. 다 큰 애들도. 다 업고 안고 집까지 가서 혹시라도 목이 이렇게 꺾일까 막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눕히고 그래요.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부가 한 애가 어떡하죠? 제가 아직 앉지 않는 애를 업으면 제가 이제 허리가 좀 불안전하니까 업으면 뒤로 넘어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대. 우리 다현이 얘기 때도 그랬고 하연이 얘기 때도 그랬고
기대 그래요. 기대. 그러면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탁 기대 속에 탁 앵겨지는 느낌이 안 와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완벽히 의지하고 나를 완벽하게 자기를 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맡기는 거. 그럼 나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댈 구석은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싸움하러 간다니까 장난하냐 그랬어요. 여기가 놀이터냐. 근데 다윗이 나갑니다. 뭘 믿고 나갔을까요? 다윗은 뭘 믿고? 물맷돌을 믿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의 덩치를 믿었을 거예요. 그죠? 다윗은 믿을 게 뭐 있어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군인이었던 적이 없었고 덩치도 골리앗만큼 크지 않았고 용사도 아니고. 근데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누구도 믿지 못했으나 다윗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고 다윗은 비밀 언덕이 확실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믿었던 건 그거예요. 곰과 사자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나를 지켜내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켜내실 거라고는 확신. 할렐루야. 그 경험에서 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의뢰해야겠구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으셨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세요. 여러분의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막 간증하시는데 나는 우리 집 우리 목회하다 보면 돈이 어디 있어 학원도 못 보냈는데 그러면 뭐 과외 선생님이 막 이사 오고요. 막 피아노 치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 그냥 유학 귀국했다가 뭐 잠깐 시간 있어 교회 나오다가 심심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몇 개월 있는 동안 교회에 좀 유익을 주게 되고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딸이 합창단에 들어가서 발탁이 돼서 그 선생님이 성악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경희대 성악과를 가서 지금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는 반주자가 언제 오며 우리는 어떻게 애들 어떻게 합니까? 보면 어떤 분은 전화해서 그런데요. 목사님 자녀들 그냥 학원 보내세요. 학원에 전화가 안 와요. 학원비 내지 말라고 전화가 안 와.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목사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언제 자녀까지 신경을 써. 목회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맡겨. 근데 저는 아직 덜 맡겨가지고요. 덜 맡겼나 봐요. 근데 맡기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꿈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는 만큼 믿는 여러분들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건져내 주시며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려면 확실히 맡기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을까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약속된 복을 전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